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수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펼쳐지는 다윗의 그 말씀을 통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 다윗이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 또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두 사람의 태도는 극명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먹을 것과 탈 것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였고, 시므이는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힘껏 저주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모두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다윗을 이용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군가 하니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다윗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 집안, 그 요나단의 집안에 대를 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기였을 때 다리를 다쳐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숙청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주인 없이 혼자서 음식과 나귀를 가져온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보며 가장 먼저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고 묻고 내 주인은 어디 있냐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이에 대해 시바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무너진 사울 왕조를 다시 세울 심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그와 반대로 다윗 편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되찾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그 다윗이 이것의 진실을 밝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바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의 재산으로 인정해주게 되었고, 시바는 종의 신분으로는 누릴 수 없는 큰 재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바, 이와 같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시므이는 어떤가요? 다윗이 시바를 만난 이후 한참을 더 걸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를 마주치게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처벌할 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 피를 흘린 자라고 하며 다윗을 몰고 저주하는 그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힘이 강력할 때에는 잠잠히 있었으나 힘이 빠져 궁지에 몰리는 것처럼 보이자 이렇게 돌을 던지며 모욕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므이의 모습은 강약 약강,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비겁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누구나 평화로울 때에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거나 기회가 싶을 때다 하면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기회를 틈타는 기회주의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시각을 합리화하는 데 치우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시바와 시므이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의 행동을 점검하게 만드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자, 비겁한 사람, 이 두 수식은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기회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누구도 기회주의자와 비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는 꼭 기회주의자와 비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바에게 너는 기회주의자야 라고 하면 시바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시므이에게 너는 비겁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시므이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나 또한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기회주의와 비겁함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무한한 경쟁을 종용하고 능력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혼란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혼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닌 위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면서도 삶에 있어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안에서는 항상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충돌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숨겨져 왔던 나의 본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통과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 문장을 가지고 더욱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큐티의 자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본성과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의 그 싸움 안에서 생명의 법이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바라보았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